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롯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복을 받는 가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는 가정. 따라서 해봐요.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가정. 아멘. 아멘. 우리 집이 지금 복을 받고 있나?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복이 있고 복이 없는 기준점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답을 주시는데, 의인들이 살면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 악인들이 살면 그 집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그러니까 이 집이 복을 받고 저 집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가면서 복을 받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망하여 간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 문제다. 다윗은 점점 복받을 일을 하지만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져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되어져 갔다. 그러면 복이 있는 집, 의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집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에쉐로, 이것은 하나님의 감탄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집을 보니까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는구나. 아멘.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는구나. 오만 방자하여 거들먹거리지 않는구나. 에쉐르.
2절 시작.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집안은 형통한다. 이 말은 짜레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구나, 번성하는구나, 너 집은 왜 그렇게 너 집은 점점 잘 되어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들어올 때 봤는데 슬기 동생 이름이 뭐지? 지은이. 왜 이렇게 목사님이 치매가 아니에요. 지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은이가 싹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은이 큰 복을 주신대. 아멘. 우리 슬기 지은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아멘. 아멘. 성수주의 잘하고 하나님께 11조 잘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지은이를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줘. 아멘. 할렐루야. 나도 좀 성전 이렇게 싹 들을 때 하나님 감동해서 그런 누가 좀 나 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네. 궁연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 감동 오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은이가 2015년도 5월 10일 날 주일 대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영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헤페츠라는 단어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헤페츠 그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묵상, 하가 정할 하루 종일 하나님 좋아, 하나님 좋아. 여러분 하나님 좋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애기가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말 배울 때 정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러고 정말 아이 빨리 이제 손주를 봐가지고 쫑알거리는 거 좀 들어야지. 우리 집 애들은 다 커가지고 정말 웅비처럼 단비처럼 하나님 좋다고 정말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죄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살아가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나?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인정하다 이 말은 야다 사역동사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보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시험 보는 거 쉬운 종목이죠.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의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모르는 것 알려주시고 주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이게 망하리로다 이 말은 아바드 이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 헤맨다. 악한 사람들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삶을 살다 올바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이 있는 의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인데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의인들에게는 선물이 단물로 바꾸어진다. 할렐루야. 저들이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이야, 물이다. 물을 만났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독이 있다. 먹을 수가 없구나. 마라, 독 있는 물, 쓴 물이 솟아내는 썬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독이 쓴 물이 솟아나면 자녀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라의 샘물이 여러분 입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독을 내뿜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지.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은영이 아기 때 외할머님이 권사님이시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은영이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새 생각이 안 나 가사가 항상 이 녀석들을 무릎에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이 애들이 복을 받지. 할렐루야. 이 부모님들의 그 언어가 아이들에게 복이라. 아멘. 마라의 쓴물이 예수님을 믿고 입술이 변화되면 단물로 바꾸지. 아멘. 아멘. 저 어려서만 해도 우리 할머님이 유일한 무기가 담뱃대였어요. 우리 할머님이 84살에 들어가셨는데 당신 힘이 없으니까 담뱃대로 정수리를 후리시랬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 담뱃대 맞아서 뇌진탕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담뱃대 그 도수대로 됐는데 막 정수리가 안 돼. 우리 왜 그러면 당신 마음이 불편하고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어지간히 깨우락지 응가봐 이러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요 입만 열면 막 욕을 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전식 실할 놈 그러고 욕을 해가지고 육실이 뭔지 압니까? 옛날 인민군단이 와서 다리 묶어서 손을 사방으로 몰아뿌리니까 다 찢어주고 죽였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게 육실하는 거요. 찢어 죽이는 거. 6쪽으로. 딱 하면 그런 욕을 들었다니까요. 이게 마라의 쓴물이 아니고 뭐겠어요. 왜 귀여운 손주 자녀들을 그렇게 입으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합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다. 부부간에도 독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독을 내뿜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말을 하기도 부족한데. 그래서 깊은 상처를 주고 마라의 쓴물. 자, 저와 여러분의 입이 독이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기 부르짖었더니 이 말이 짜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기 가리키셨다 이 말은 야다 이 말은 알려주셨다. 알려주셨다. 한 나무를 알려주셨다. 여기 나무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이 형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모든 병을, 모든 저주를 다 대속해 주셨다. 아멘. 그 물에 던져버리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 회개하고 여러분 입술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물을 내야 돼요. 여러분, 입은 단물. 단물이 뭐겠어요? 들으면 달콤해서 용기가 생겨나잖아요. 아멘.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하면 너 이놈의 새끼 빌어먹으려고 공부 안 해? 그랬잖아요. 빌어먹는 게 뭐 거지로 살라고 그 공부 안 해?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야,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 너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고 그 입술이 단물이 솟아나도록 자꾸만 말을 고쳐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입술은 단물에 샘물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세의 행위를 보십시오. 독이 들어서 먹을 수 없는 물에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여기 엣지라는 말은 나뭇가지라는 말이에요. 한 나무를 가리키신 일인데 엣지 야다, 한 나뭇가지를 알려줬다. 그것을 집어서 던졌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이 써서 못 먹는데 거기다 무슨 약을 넣어라, 뭐 중화시키게 독을 없애는 약을 넣어라 그러면 우리는 듣겠죠. 근데 나무를 꺾어놨어요. 근데 저 원시림 아프리카 보니까 물고기를 20만원 물고기를 잡는데요, 무슨 나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딱 넣으니까요 퉁퉁퉁 뜯디다 기절해서.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나무를 알아요. 그러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PD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기절을 했어요. 근데 큰 고기인데 전기를 일으킨대요. 그게 전기에 감전된 거야, 고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기도요 이렇게 잡으려면 그 나무 껍질을 직져서 이렇게 넣으니까 이렇게 물이 쫄쫄 내려가는데 고기가 막 비벼서 그러니까 아래 막 고기가 허옇게 떴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욕심 안 부리더만 한두 마리만 건져다 먹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기절했다 다시 살아나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구나. 네, 아멘. 요새 TV 보세요. 뭐 약이 아닌 게 없어. 질갱이도 약이고 뭐 무엇도 약이고 뭐 다 약이야. 다 약이야. 다 약이야. 어떤 사람이 고혈압, 당뇨 뭐 수치가 500인가 600인데 눈이 멀찌경인데 세상에 누가 그러더래요. 흑메밀 먹으라고. 흑메밀 한 자루 사다가 노릇노릇하게 붓고서 계속 흑메밀 차를 마셨대요. 근데 당이 싹 없어졌다네. 그러니까 흑메밀이 당뇨에 아주 지켜약이지. 흑메밀을 내가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당뇨로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먹는 게 약이더만 우리가 모르고 먹어서 그렇지. 다 약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예 하나님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야. 뭐 따로 복 받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기 순종이란 말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 얘기를 좀 듣고 동의해줘라. 쉐마 이해를 하다. 쉐마 순종하고, 순종이 쉐마 하나님의 말을 잘 구분구분 듣는 거.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막아주시는데 그 이유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 치료하는 하나님, 라빠 이 말은 의사다. 나는 너희들의 의사다. 의사.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왜 기적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느냐? 저도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책상에서 똑 떨어졌는데 신보가 부러졌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각시가 처녀 때 독일 있을 때 그 시계 이름이 뭐예요? 오메가. 스위스 오메가. 아주 족보가 있는 거를 처녀 때 누가 신랑이 될까? 그러고 전기 면도기하고 오메가 3가 아니라 오메가 시계 두 개를 가져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줬어요. 면도기는 지금까지 써요.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신혼 때부터 참 잘 차고 다니다가 책상에 다녔는데 책상이 높지도 않니 툭 떨어졌는데 그 그거 밥 주는 거 아주 구형이에요. 전자식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야 타협이 감겨서 가요. 그 신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국내에는 부속이 없어서 독일로 고치라고 다시 보내야 하는데 항공료가 20만원이야. 그래서 아이고 20만원 항공료 주려면 그냥 20만원짜리 앵가는 거 사서 쓰겠다. 그러고 지금 농에다 잘 모시고 은행은행이 갈 때 이걸 줄루묵을 세상에 안 줘가지고 거기 가서 오면 그냥 순식간에 부속이 있어서 고쳐오는데,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고치는 거야. 시계 고장난 거고 오메가 그건 굉장히 귀한 시계인데 그거를 농부가 그걸 열면 고치겠어요? 돈 망가뜨리겠어요? 내가 시계를 한 10개를 부셔먹었어요. 아니면 뜯어서 보면 참 재밌거든요. 만지다 보면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 고장이 되나. 호기심이 많았어요. 참 많이 부셔먹었어요. 뚜껑 열어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난 그런 거 만지는 게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시계 고장난 건 시계 기술자가 만져야 고친다니까. 사람이 고장난 건 누가 만져야겠어? 하나님이 만져야 돼. 하나님.
나도 병원에 몇 번 가봤지만은 병원서 뭐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그분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 그래 어쩌다 그냥 그러고 수술하는 게 등사가 아니야. 수술하는 게 등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매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막아주시는데 그 이유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복잡하게 말할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둘째로 의인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환경의 복을 내려주신 엘림.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엘림은 지명인데 엘림에 왔는데 물샘 12이 있었대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어디 있든 물이 풍족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었어요. 거기에 장막을 쳤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12샘이 12샘이에요. 그 다음에 종려이 70주예요. 자 샘물이 충분하니까 이 나무들이 이렇게 번성해요. 여러분 가정의 자식들은 나무들이에요. 어떤 아이는 사과나무, 어떤 아이는 대추 열매를 맺고 어떤 아이는 배, 유실수 다 자라서 대학 졸업했는데 할 일이 없고 열매가 없다.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아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 부시를 하고 열매가 보여야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환경이 열매 맺는 환경인가?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넘치게 하고 할렐루야. 심는 이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씨앗은 11조를 말하고 먹을 양식은 9개 10개 하나님이 주면 1개는 씨앗이야. 심은 먹는 게 많어 심는 게 많어. 농부들이 옥수수를 10가마를 따서 먹어도요 씨는 한 100개 매달아 놓더라니까요. 그거는 씨는 땅에 심어야 다음에 또 따먹어요. 옥수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2가지를 줬어. 씨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먹을 것만 먹고 씨는 심어야 될 것인데 씨까지도 다 먹으면 소망이 없다 말이죠. 소망이 없다. 씨와 먹을 양식 2가지를 줬어요.
씨는 어떻게 심어야 되고 먹을 것은 먹고 감사하고 먹을 것은 먹고 그렇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씨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주셨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도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12절에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 의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양식은 쌓아놓으면 벌레라고 썩어요. 그저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참, 이게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을 보면 신기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러고서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틀치. 근데 사람들이 목요일 날부터 막 한 3일치씩 막 긁어다. 그러니까 그냥 냄새나고 벌레로 썩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을 위하여 이틀치를 준비해라.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거 긁으러 못 나가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틀 주는 안 썩었어요. 냄새도 안 나고. 할렐루야. 이야,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틀치 3일치 욕심내고 갖다 긁어다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요. 냄새 썩어요. 참,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이제 토요일날 이틀치 한 걸 잘 간수해라. 그런데 24절에 아침까지 두었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썩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평일에 엿새 동안에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세상에 이틀치 3일치 갖다 놨더니 냄새나고 썩어서 못 먹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또 그걸 구하러 갔는데 얻지 못했어요. 안식일날 출애굽기 16장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얻지 못하니라. 야, 얻지 못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털을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에게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쳐줘.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아이고야,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인대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인대. 자,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이구,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데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근데 요새는 안식일 날 일해도 왜 안 죽어?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지금은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의 시대인지 몰라요. 아이고, 뭐 주일이지만 어떡하겠어. 뭐 저거 할 수 없이 그냥.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레위기 20장 9절. 레위기 20장 9절. 오늘 어버이 주일.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래요. 아이고, 죽을 일이 많어. 이 성경을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아이,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편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나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어디 죽으려고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한테 들이대고 덤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컴퓨터를 몰라서 물어보면 잘 알려줘요. 이 은영이 걔도 얘 아빠 이것 좀 쉬겠어요. 야, 아빠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이 바쁜데. 그놈도 죽을 짓을 해요. 지혜배한테. 아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천천히 알려줘야지. 1초도 안 걸려서 지가 씩 해놓고서 했잖아. 야, 다시 한번 해줘. 시간 없어. 시키가 그냥. 아이고, 제가 그거를 시간이 다 돼서 설교는 다 못해도 그거는 좀 틀어줘야겠네. 아이고, 진짜. 이 어버이 주일이 오니까 선배 목사님이 권효가를 읽어줬어요. 한번 들어봐요. 권효가. 도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며 개가 아파서 쓰러지면 늙은 부모 가축병원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구나.
자식들을 데리고서 바깥 외식 자주 하며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신 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온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식에게 효를 받네. 강아지가 아프면 막 그냥 얼른 동물병원 안고 와서 막 치료해 주는데 부모님이 쓰러지면 맨날 아예 누구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지 천국 가시고 나서 혼자 계시는데 치매가 와서 힘드니까 배고플 마냥 형님네, 누님네, 동생네 이 집 저 집 전전하시다가 결국은 노인 요양병원에 3, 4년 모시다가 마지막 저희 집에 계시다 천국 가셨습니다. 늙고 냄새나고 병들고 어려우면 10자식 다 머리 흔들고 손살에 치고 싫다고 그 우리 임명규 권사님은 복이 있으셔서 친정 동생이 잘 어머님은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단다. 여기 순종하라 휘파코인데 귀를 기울여 부모 이야기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이 원문은 티마오라는 말인데 가치를 들어라 이 말이야. 80이 됐든 90이 됐든 부모님에게 그 가정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모셔라. 귀한 분으로 모셔라. 그래야 내가 좋아하고 기뻐한다. 사실 하나님 믿는 기독교는 유교는 거칠해지만 기독교는요 천배만배 깊습니다. 진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만 한다면 공경하라. 늙으신 부모님이 최고 존귀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딸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내 시어머님은 너희 집에 보배란다. 그 말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말을 하세요. 그래 내 시어머님을 잘 돌봐라. 복덕으리다. 공경하라. 이게 티마오라는 말이 우리 집에서 이 노인네가 똥 싸고 냄새나고 뭐 더럽고 침 흘리고 왜 사람이 늙으면 몸에서 냄새나죠. 그렇지만 최고 존귀한 분이다. 최고의 보석덩어리다. 이렇게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옳다 디카이오스의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바른 삶이란다 그 말이에요. 디카이오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너희들이 틀리게 하니까 내가 복을 줄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순범교부 장로님은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막 나쁜 짓 하고 노름하고 그래도요, 그 아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해서 합쳤어요.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서울대 치과병원을 하시면서 그 부모님에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주님의 약속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단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이제 10가지 하나님의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대신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상대해 지킬 법이고, 그리고 6가지 계명은 대인계명인데 이 대인계명은 사람들끼리 지킬 룰인데 이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더 앞에요. 살인죄하고 부모 공경하고 뭐가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살인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살인죄보다 부모 공경이 먼저 안 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쭉 나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버이를 섬겨 공경하는 삶이 내가 복을 받는 삶이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악한 사람의 삶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말을 안 듣는 그런 불량자라.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이고, 눈 빠지기 싫으면 나쁘게 살면 안 돼. 눈을 빼먹는데. 나 진짜 우리 은혜가 이걸 읽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빠나 엄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묻더라고요. 잠언 읽다가. 얘는 고3 때 성경을 부쩍 읽었어요. 읽다가 이걸 발견하고서 아이 세상에 독수리가 눈을 빼먹어요? 그래도 눈만 빼먹고 살면 그래도 죽어 이놈아 죽어. 죽일지니 아까 읽었잖아요. 죽일지니 죽을 일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편 49편 14절. 시편 49편 14절.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 오늘 말씀 결론을 냅니다. 자, 의인의 삶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악인의 삶은 누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했어요? 시작! 읽으세요 얼른.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수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근처가 되리라. 수월은 음부입니다. 이 수월은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음부.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사망.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대요.
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악한 사람은 사망이 수월이 나의 목자가 됐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 17장에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에레미야 17장 7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주의 내용과 복의 내용은 각각 6절과 8절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